오늘 저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대를 살았던 매력적인 크리스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매몰차게 경건하고 사탄의 도전에는 아주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적했고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헌신하며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날마다 불러야 될 찬송가가 있다면 393, 앞과 뒤가 3, 가운데가 3의 배수,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러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에레미야 얘가 3장 23절에도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할 찬송이 있다면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는 하나님 변치 않는 성품을 노래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 느헤미야는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십계명의 서두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서약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바알과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범죄의 대가가 뭐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 흩어져 버림을 당했고 그 뒤 136년 동안 남쪽 유다는 그걸 보면서 회개하며 깨달아야 되는데 그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 보면서 야 여호와를 배반하면 저렇게 되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과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시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1차에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에 에스라 지도자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정비와 율법 교육을 하게 하고 3차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뭘 재건한다고요? 성벽. 성벽이 왜 필요하죠? 이웃 나라에 침략해 오게 되면 침략을 막기 위해서 벽을 빙 둘러서 우리나라 남한산성처럼 수원성처럼 빙 둘러서 성을 쌓는데 성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순간 외침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할아버지가.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노예 3세, 즉 느부갓네살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웠어요. 비서실장. 뭔가 좀 달랐겠죠. 그러니까 세웠죠. 사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에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페르시아 안에 살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귀환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캄비오 2세, 다리오 1세, 그리고 지금 아닥사사 1세입니다. 아닥사 왕 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 우리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뭐 술에 독을 넣지 않았을까 하고 먼저 맛보는 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의 안전을 지킨 사람 비서실장입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고 거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서가 없습니다. 아무런 정서가 없어요. 1300km나 떨어졌습니다. 가깝다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1300km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482km더라고요. 우리 3번에서 부산까지 382km. 400km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 1300km니까 부산 거리 3배가 넘어요. 그 멀리 거리에 있다 보니까 살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정서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초월해가지고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그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입증하게 되는데 어떻게 입증하느냐? 느헤미야가 어느 날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국 중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상관없어요. 거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도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했죠. 믿지 않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내가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네.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서의 조상들의 죄를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에서 오늘 본문이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요?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란 무슨 말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며 헤아리시며 행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시며, 이 언약을 지킨단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신실하지 못해요. 약속 잘 못 지킨 게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찾느냐면 신실하신 사람을 찾는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니까 신실한 목회자를 찾는답니다. 신실한 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지요. 다윗은 항상 자기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I will, 아주 강한 어조로 I will,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나의 길을 걷겠나이다 라고 각오를 했습니다. 악한 일이나 악한 자와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굳은 의지였어. 굳은 의지. 여러분, 제가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3학년 학생들의 리더십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라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의 자질 여러 가지를 하면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가판대를 둘러보시지 않니? 주의 종들에게는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 결혼한 전사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세속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의로운 분노를 내야 된다. 아빠가 화를 내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거짓말은 안 되는 거지. 단호하게 의로운 분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할 때 엄마가 뭐 아빠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집에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지금은 맞벌이 부부 시대니까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도. 그래서 아빠의 엄마의 온유함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의로운 분노가 반드시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의로운 분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날카로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 다윗이 그랬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시편 101편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리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I will. 강한 의지가 강조되고 있죠. 다윗은 항상 자기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총회장 출마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나라의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모습 보고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니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가 사회에 지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로 향하게 하고, 아이들도 교회로 향하게 하고, 젊은이도 교회를 향하게 하고, 20, 30년 후에 젊은 세대들이 한국교회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강한 의지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총회장을 한 것이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에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인데, 곧 그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 어게인 1517,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제2의 종교개혁,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정치인들에게도 나타내야 됩니다. 강한 의지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3번 양육교를 그냥 내 욕심 채워서 끌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뭔가 혁신을 일으켜야 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단호하게 저는 변화를 도모할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년 될 때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총회장이 되면 동사 목사를 세워서 한 2년 동안 같이 하면서 내가 총회장으로 자리를 비울 때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부총회장 총회장 아니라 교회에 소홀히 되고 있어,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으쌰으쌰 교회 분위기를 세워야 되겠고, 한국교회의 성장의 도모 발자취를 발판이 돼야 되겠기 때문에 뭔가 의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시해야 된다.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나 느헤미나 그들은요, 실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많이 들어봤죠? 비선, 실세가 누구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가정의 실세는 누구죠? 혹시 강아지가 아니겠죠? 혹시 여러분 가정의 실세가 아내가 아니겠죠? 실세는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실세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빠들이 영적인 리더로 실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자님들이 영적인 리더로 실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괜히 폼 잡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과 섬김과 정직과 낙천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온유한 것으로, 그러나 때로는 잘못된 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은 의로운 분노로, 또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영적인 통찰력으로 섬기며 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애견도 강아지도 실세를 알더라고. 그러죠, 여러분? 개 키워보면, 나는 안 키워봤습니다. 신방 가서 보면요, 개가 알더라고. 아, 이 집의 실세는 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실세를 안 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아버지, 할아버지, 고국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게 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답니다. 거기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내가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되었고,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많은 목재와 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즉 바벨론에서 가려면은,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려면은 비자도 있어야 됩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원도 필요합니다. 군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니까, 사실 실세는, 그 당시 실세는 아닥사스다 왕 아닙니까? 아닥사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받는 경호실장이니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왕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실세가 아니고 누가 실세예요? 하나님. 아닥사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 아닥사의 왕이 실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실세라. 이 나라의 실세가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실세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빠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의 실세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장로님이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 다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실세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1장 4절 5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왜 하늘의 하나님을 찾은 것일까? 실세가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세는 누굽니까? 하늘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세를 찾아야 됩니다. 그 실세가 누구냐? 하늘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실세를 알고 실세 하늘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첫째는 실세가 누군가를 파악했다면, 찾았다면, 두 번째는 그 실세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 앞에 나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왕 앞에 나가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갔는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암인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앞서지겠지만, 그러나 실세이신 하나님, 참 의사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신 하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죽은 나사로를 살신 하나님, 그분 나의 실세이시고 참 의사이십니다. 그분께, 하늘의 하나님께 실세를 찾고 실세를 알고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는 회개하며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복들이 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자라고 합니다. 아니, 아닥사 왕의 신복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악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중지시켜버려요. 다시 말하면 물자를 안 대주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래서 성벽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는데 왕이 어떻게 말하죠?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벽 재건이 중단되어 버리는데, 왕이시여,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는데 나를 3개월간만 휴가를 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성벽 재건을 중단하도록 조서를 내렸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로 하여금 가서 공사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란 말이냐? 이 무엄한지고 이 자를 목에 가두도록 하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실세가 누구인가, 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네요. 2장 1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의 손. 아닥사 왕이 나를 도우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도다. 겉으로는 아닥사 왕이 도왔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도운 거예요? 하나님. 아닥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미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아닥사 왕, 불가능한 일이요. 아닥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 실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느헤미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며 간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실세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예요. 이 성경이 다 무슨 얘기예요? 실세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라. 하나님이 창조자, 치료자, 구원자, 문제 해결자라. 그 얘기가 다 성경 얘기 아닙니까?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요즘에는요, 큰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헬라어도 가르칩니다. 히브리어도 가르칩니다. 라틴어도 가르칩니다.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교만합니다. 교만해. 네, 다 안다고.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누구냐면 실세 하나님을 알고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멘은 겉으로는 아닥사 왕이 도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것이고,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한 것도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것이고,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닥사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실세라는 거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실세이신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7절,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실세이신 하나님을 아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뭘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하실 때 우리는 교회에 오면 뭐 달라고부터 하잖아요. 반드시 교회에 오게 되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자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성도님들이 회개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오게 되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달라고부터 하죠. 그러나 항상 교회에 오게 되면 첫 번째 와서 5분 전 10분 전에 와가지고 반드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의 주중에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회개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느냐 하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어떤 기도요?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 기도하면서 하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먼저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소원인데요, 내가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비자도 필요합니다.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회개하고 자복해서 깨끗한 영으로 기도할 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 이걸 다 좀 제해놓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기도해봐야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니까요? 주전 722년에. 그리고 밑에 있는 남쪽 유다를 하나님 가만두었는데 무려 그들의 죄 회개 기간을 136년이나 두셨어요.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단 1년도 못 참는데 그런데 136년이나 참으셨어요. 기다렸다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남쪽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 자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멸망시켜버리죠. 바벨론에 의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상관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 자기가 책임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죄. 저도 신학대학원, 총신대학원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는데요. 하루는 새벽녘인데 가정사 얘기를 해서 좀 그러는데 예를 들은 겁니다. 가정사 얘기를 하는데 새벽녘에 누가 대문을 탁 차고 들어와가지고 술 취해서 돈 내놓으라, 돈 내놓으라 아버지에게.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저기 경상도에서 오신 분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경상도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한학자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용인에다 간 사람, 포항에다 간 사람, 충청도에 한 사람, 아내들이 아버지가 종손이고 장남이니까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안 믿는 집안. 늘 종손이니까 제사 지내고.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철저한 유교 문화. 늘 제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윗대가 다 그런 문화였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총신대학원 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질이 뭐냐니까 내 죄로 돌리는 겁니다. 저도 교회가 때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리더로서 담임 목사로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리더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예요. 근데 한국교회 가만히 보면요, 다 다른 사람 탓하잖아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장로님 문제라고, 저 목사님 문제라고, 저 권사님 문제라고 자꾸 다른 사람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내가 죄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예요. 그리고 대신 회개한다니까요. 느헤미야가 그랬어.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계속 읽으면 누가 나오느냐면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죠. 그걸 계속 읽다 보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누구 얘기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누가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랑 덩어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짜고 하면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분 나의 사랑 하나. 그분이 나의 실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냐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은 오직 사랑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서로 피차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듯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저도 부총장 출마 자체가 죽기 위해서 출마한 겁니다. 이 명예직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다.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주일학교가 애들이 없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70년대에 저 여의도 모래바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그때의 여의도에서 집회에 빌그레암 목사의 집회를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결심해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됐고 그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다 교회도 떠나고 목사 안 하려고 하고 사모 안 하려고 하고 우리 목사들도 아들 목사 안 시키려고 하고 권사님들도 사모는 고생이라고 딸 사모 안 시키려고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리더로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 30년, 40년 후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세계 복음화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많은 국민들이 쓰레기나 뒤집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셨다는 거죠.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심상치 않고요. 경제적으로 심상치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핍박이, 압박이 밀려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세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안보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습니다. 신실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이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 크기로 그 사람을 써서 사용해서 여호와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 그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 먼저 실세를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며 회개 기도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여호와의 크기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경험을 노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